제가 목 현장에서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제가 큰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이 되어서 목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저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기도로 병을 낫지 않고 수술하신 것 때문에 조금 실망했어요. 그 얘기 듣고 제가 한편으로는 죄송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기도로 그렇게 그 엄청난 병을 고치지 못하고 수술해서 이분에게는 참 미안하다. 좀 죄송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 주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분의 원리대로 하면 세상에 죽을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기도로 고침받고, 그러면 목사들은 중환자실 돌아다니면서 다 기도해서 죽어가는 사람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분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리고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도 제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일반 은총 차원에서 과학도, 예술도, 문화도 다 이렇게 발전시키셔서 의학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도 많이 만들어내시고, 의학의 힘을 통해서 그렇게 고침받게 해주셔서, 저는 그 수술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개의치 않지만 그 성도 때문에 좀 죄송했어요. 오늘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한국교회에서 자라나고 그랬는데, 한 번도 사실 이 일반 은총 차원을 진지하게 다룬 것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합동측의 가장 보수 교단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교단이고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일반화시키진 않아요. 지금은 신학이 많이 발전됐지만 그때만 해도 현실이 그런 일반 은총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대학원이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 교육을 하면서 눈이 열려진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은혜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하시는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 있고, 이런 구원하는 특별 은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전부 택하신 백성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죠. 선택받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특별 은혜라, 특별 은총, 바로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는 달리 인류 전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반 은총에 대한 증거들을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시며 비를 의인들에게만 주시지 않고 의인과 불의한 자들에게 내리우신다, 그런 말씀. 그러니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들끼리만 사랑하고 그러지 말고 교제의 폭도 넓혀서 심지어 원수까지 너희들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많은 재능을 주십니다. 훌륭한, 그래서 피아니스트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훌륭한 법률가도 나오는 것입니다. 과학자도 많이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그런 훌륭한 재능 있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허락하셔서 공동체와 또 사회 제도를 통해서 죄를 억제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도 죄의 근성이 우리에게 올라오면 우리도 무섭잖아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 죄의 영향력이. 그러면 우리가 이럴 정도면 믿지 않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불의한 백성들은 어떨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이나 세상이 금방 멸망할 것 같고 유황불이 막 떨어질 것 같고 그런 사악한 세상으로 치닫는데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희한한 방법으로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각자 양심과 공동체 규범들을 만들게 하셔서 사회의 악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에게 인내심, 용기, 동정심 등의 미덕을 또 발휘하기도 하게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또 사회적으로 유익이 되는 긍정적 행동을 또 하도록 또 하나님이 유도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질서 있게 기능하도록 기본적인 그런 사회 정의에 대한 의식을 보존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결과로 어떨 때 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 우리보다도 불신자들이 더 도덕적이고 더 책임감 있고 더 양심적이고 더 훌륭하게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베토벤과 모차르트 같은 아름다운 음악가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의 음악을 듣고 즐기고 살아가게 하시고, 수많은 문필가,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무슨 해밍웨이, 또 괴테 같은 많은 사람들의 문필가들을 보내서 그들의 글들을 즐겨 읽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또 하십니다. 이런 수많은 그런 음악가, 소설가, 과학자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 신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신 성경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자연은 아름답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계시도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풍경, 또 좋은 영화, 최근에 한국이 난리 났잖아요. 영화 역사 100년 역사에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4개나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재능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대하고 우리 삶을 퀄리티 있게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화뿐만 아니라 책, 그림, 연극, 음악 등을 보면서 우리 이 세상을 즐기고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또 의학의 발달로 혜택을 누리기도 하고, 하이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편리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common grace,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What We Believe 시리즈 설교를 지금 9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는가?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무엇을 도대체 믿고 있는가?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니까 지금 9번째 오늘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하고 교리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믿고 있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 도선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9번째 common grace, general grace, 바로 일반 은총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세상은 여전히 기초적인 평화와 안전과 풍요를 누리면서 다 같이 살도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치게 성과 속, 이 개념을 극단적인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배경에 사실 왔어요. 제가 배운 신학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벌써 40년 전이니까 그때의 신학은 상당히 보수 신학, 자랑스럽게 그 신학이 최고라고 여기고 왔는데 상당히 그게 보수 신학이긴 하지만 상당히 극단적인 근본주의적인 색채를 많이 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와 믿지 않는 이 세계를 완전히 대립구도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지금은 신학의 발전로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인해서 최악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희한합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게도 혼자 살지 않도록 하시고 공동체에 살도록 하면서 공동체의 이 사회 유익을 위해서 규정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으로 구속해서 이제 함께 존중하며 살도록 만들어 가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적 타락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타락한 인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없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영역에 다 미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 소개하고, 네덜란드의 신학자요, 정치가 수상까지 지내고 그리고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의 후예들이 여기 이민 와서 세운 학교가 켈빈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20세기 초기에 영역 주권론이라는 자유대학의 개교 연설에서 바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이 대단히 중요한 일반 은총에 대한 재해석, 다시 강조하면서 더 깊게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철저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영역 주권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별한 은혜는 아니지만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이라고 새롭게가 아니라 다시 강조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화와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영역의 발전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카이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 차원에서 죄의 근원, 이거는 죄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은 특별 은총이에요. 죄의 근원은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죄의 과격한 역사를 제재하여서 시민생활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문화와 또 기술들, 이 모든 무조건적으로 적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일반 은혜로 세상을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반 은총을 이해하는데 두 극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극단은 안 좋아요. 그렇죠? 치우치는 거 극단이에요. 두 개, 하나는 근본주의 극단이고 하나는 자유주의 극단이 있어요. 자,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쉽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근본주의자들은 세상을 선과 악으로 아주 구별합니다. 항상 이게 대립구도로 이해합니다. 교회와 세상, 신자와 불신자,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과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자꾸 이렇게 대립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세상 문화 뒤편에는 늘 사탄이 역사한다고 아주 전제하고 모든 문화는 타락해서 사탄이 다스리고 있으니 영적 전투를 벌려서라도 기독교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믿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땅 밟기 운동 아시죠? 절간을 막 그리스도인들이 찬송하며 땅을 밟아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처럼 땅을 밟는 거예요.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이 땅을, 이 영역을 우리가 점령한다. 영적 전투로 생각하는 거 언제나 공격적이에요. 인도의 템플에 들어가서 전도사님이 용감하게 통기타를 들고 와서 인도의 성지인데 거기 템플에 들어가서 막 복음성가를 불러가지고 인상을 찌푸리게 해서 쫓겨나고 신문에도 대서특필되고 그 후에 아마 틀림없이 그 지역인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런 일을 한다든지 바로 이런 극단적인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칼라 노선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세계의 밖을 모두 적대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해서 쓰러뜨려야 될 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장악하지 못한 문화는 모두 불경건한 것으로 보고 가치가 없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당수가 국가도 신정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들이 등장해서 교회에 열렬한 지지를 받기도 했는데 장로 대통령들이 됐었잖아요, 한두 번. 그런데 그 기저에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 신앙 전통은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을 잘못된 믿음이라 이렇게 간주합니다. 오히려 정교 분리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더 쉽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 한 번은 이제 미국 분들하고 명동을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혐오스러운 빨간 글씨로 참 용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인상이 찌푸려지는 게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빨간 글씨로 엄청 크게 써서 그 들고 다니면서 확성기로 아주 민폐를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당황했지만 함께 간 미국 분들이 굉장히 좋은 구경거리로 그렇게 바라보고 이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그 통로가 좁은데 타자마자 어떤 사람이 신앙적인 감동이 있었나 봐요. 그 길을 막고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 다른 사람도 지나가야 되고 스튜어디스 지나가야 되는데 길을 가로막고 서서 예수 믿으시오. 당신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 통행을 불편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믿는 사람들은 용기가 대단하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나 기독교가 몰상식하고 무례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까? 어떤 사람이 전도한다고 만나자마자 당신 속에 마귀가 20마리 있어.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 가요. 빨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시오. 이러면 이 말을 듣는 당사자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평가해야 될까? 근데 그 당사자들은 다 자기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무례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신념을 핑계로 정직과 양심을 핑계로 이렇게 예조롭고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상식 수준 이하의 기독교를 보여주면 어떻게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식과 은혜와 그 예절과 보편 타당한 사회 질서를 존중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는 불신자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상식과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양심이나 정직을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상식 이하의 행동과 험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극단이 자유주의 극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와 죄의 개념이 너무 허미합니다. 이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거룩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 구원하실 거라는 보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된 그런 구조적인 악과 가난, 그런 고통 등을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인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또 주장합니다. 역사의 발전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형성된 문화와 기술, 사회법 등의 개선으로 이 땅에 임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은 교인인지 아닌지, 이들의 단체가 교회인지 사회적인 단체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구제도 많이 합니다. 자선사업 많이 하는데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조금이라도 부담 주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이스합니다. 교양이 있습니다. 예의 범절은 잘 지키지만 복음은 절대 안 전합니다.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들의 나누는 대화에서 예수라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세상적인 교제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세상 사람들 하는 일 다 하면서 편하게 잘 어울려서 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극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종교개혁은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당시의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해방의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전문 용어죠. 이 특별 계시요, 이게 특별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그러나 이 특별 은총이 아닌 일반 은총의 영역도 종교 개혁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재발견되고 강조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인간 삶의 영역을 천상인 것과 그 다음에 지상적인 것으로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당시 대중들의 종교적 경향은 그야말로 성경적이라기보다는 미신적이었습니다. 비현실적인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신앙적 의미를 마구 부여해서 성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의를 만들고, 기도문을 채택하고, 촛대를 사용하고, 묵주를 사용하고, 성자를 숭배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그런 것들을 다 지키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아주 미신적이었죠. 그래서 말씀의 회복운동인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적 차원으로만 우리가 국한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담장 안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 진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장 밖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종 차원에서 강조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담장 넘어 사회와 정치, 그리고 법,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민주주의가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인권,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16세기의 종교개혁 통해서 일반 은총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더욱 강조되었는데,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말씀드린 아브라함 카이퍼, 이 사람이 영역 주권 사상을 외침으로 종교개혁자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신자들의 종교적 영역인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주장되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 영향을 미쳐야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예술, 가정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을 천명합니다. 일반 은총을 강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때 우리는 기복신앙 때문에 지금도 많은 영향을 받지만은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는, 그래서 복음을
이 교회 안에 가두고 내 가정 안에 가두고 내 안에 가둬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세상으로 동떨어진,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도피성 경건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또 교회는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만 열심히 하게 하고 여기서만 헌신하게 하고 세상 밖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런 책무에 대해서는 일깨워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들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불신자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선함과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안 믿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세계, 심지어 사탄이 다스리는 그 영역까지도 결국에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의 주권자라면 그의 주권은 모든 삶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받아들인 그 컨템플러리 테스트모니라는 게 있어요. 모든 세계는,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서예요.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 컨템플러리 테스트모니예요. 우리 교단의 공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당 울타리 안에나 그리스도인들의 영역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비기독교 세계는 사탄의 영역이다 생각하고 성속을 철저히 구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 그 모든 세계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뭔 말 받아내고 요행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차원에서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일반 은총 차원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원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히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일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손에 쟁기를 잡고 일해야 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은총은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특별 은혜라고 한다면, 일반 은총은 세상의 역사와 문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드러나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이 담장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장 밖에서 신자들의 예배와 교회 생활만을 통치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 피조세계 전체에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 구원에만, 또 내적인 영생에만 관심을 가지고 일상의 삶과의 관계를 구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그건 이원론적인 세계예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종교개혁 당시에 이 제세례파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떠나 등지고 자기들끼리 공동체 만들어서 지금 그들의 메노나이트, 알미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복음적인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는 사명, 그런 사명이,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이 시대에 일반 은총 교리는 한국 성도들과 한국 교회에 적용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일그러진 교회 모습을 회복하는데 저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도록
하고 소극적 의미의 교회만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가르치고 격려한 일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확고한 기초를 두고 성경이 너무나도 일관성이 우리 가르치는 이런 일반은총 교리는 여러분 우리 교단이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차드 마월, 최근까지 유명한 풀로 세미나리의 총장을 지낸 리차드 마워가 윤리학 교수였어요. 켈빈에. 근데 그쪽으로 가서 총장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은퇴 전까지 총장하시다가 은퇴하신 이분이 책을 썼어요. 한국말에도 번역이 됐는데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시민의식을 강조합니다. 일반은 총리학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종교개혁 때 개혁자들이 말하고 그 똑같은 것을 좀 이들의 선배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20세기 후반에 대표적으로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삶의 전 영역에 적용돼야 할 것을 말하고 또 이 시대에 리차드 마워가 또 대단히 유명한 책을 썼어요. 무례한 기독교.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균형 있게 다루어서 전인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인격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가치를 빛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상식적인 문제가 이 시대에 이렇게 중요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오늘날 폄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뭔가 좀 이상하게 되고 말이죠. 대화도 안 되고 무례하고 이런 인상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은 이건 정상이 아니다. 어쩌면 가장 매력적인 사람으로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돋보여야지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일반 사회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사회 속에서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 관계들 속에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그 관계들과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매력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끼리끼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디든지 어느 영역이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도록 그 통치와 다스림을 순종적으로 받고 매력적으로 삶을 삶으로 이것을 성경은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공경은 참 복음의 진리가 교회와 성도들 안에만 갇혀서 갈수록 근본주의적 성향만으로 기울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문화적인 옷을 대다수가 입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갑니다.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반은총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 이 균형을 전인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전인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 앞에서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심지어 누구까지 너희가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너희들이 호의적으로 대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방인도 안 믿어도 다 그렇게 한다. 저는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면 짐승들도 그렇게 해요. 사람이 아닌 개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알아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더 큰 디맨드가 있어요. 너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너희는 이 세상을 밝게 할 책임이 있어.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 책임이 있어.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너희 직장이나 너희가 속해 있는 어디든지 그럴 책임이 너희에게 누구보다 더 성실하고 누구보다 더 정직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양보하고 더 희생하고 공공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특별은총을 믿고 그걸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또 펼쳐 보여야 할 일반은총입니다. 정리합니다. 교리설교 9개 했는데 우리가 믿는 바 성경에 대해서 첫 시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은혜. 쭉 5가지 시누르돌트에서 결정한 그 은혜에 대해서 5가지 하고 지난 시간에는 커브넌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쌍방간에 맺는 언약인데 이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것을 어기면 죽음으로 대신해야 되는데 언제나 이것을 깨부시고 어긴 쪽은 우리 쪽인데 이 언약을 파기한 대가를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하시고 자신이 지불하신다. 참 이 놀라운 은혜의 교리가 아닌지 몰라요. 오늘 이 일반은총까지 여러분 이제 패키지로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하셔서 그리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설교를 한번 쭉 다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